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급기야 동생을 찌르고 맙니다.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살해한 겁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한 일이나 가인이 저지른 범죄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죄를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르긴 뭘 모릅니까? 그가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겁니다. 게다가 그의 동생을 지킬 책임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회개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낯짝 두꺼운 짓을 일삼은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는 게 안 들려?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밭을 갈아도 더 이상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농부였던 가인에게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이 형벌은 자신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항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가인을 보세요. 그는 그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 무겁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염려했던 겁니다. 보세요. 살인자가 뭘 염려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인할 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는 자는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가인에게 있는 표를 보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그의 자식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인간의 죄악이 계속 커져 나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갈수록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반드시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가인은 살인죄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다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부정하고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이야기에서도 이 거짓말 때문에 큰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적당한 거짓말은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일명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쇠뇌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농간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인은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있단 말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제서야 가인이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동안 평안과 안식을 조금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가인은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인생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이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항소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인을 해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끔찍한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에게조차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표가 가인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인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표는 적어도 가인에게는 은혜의 표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구원의 표였던 겁니다. 이 표를 얻기 위해 가인이 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받게 된 은혜의 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표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산 제물에 데워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결국엔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일삼지 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항상 삶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표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고 나를 휘감고 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를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복락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혜의 표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의 표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새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서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히 불쌍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폐렴과 당뇨와 유방암과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또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만성 감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 협착증으로 또 갈비뼈가 다쳐서 폐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녀를 주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사업장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이 번창토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통해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다사랑치료 아루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과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몬스가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계속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올렁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날마다 샘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집사님,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들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광주 지역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궁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께서 궁여겨 주시오.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복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때가 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